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존귀한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와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우리 아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연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도 인사 나누실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날마다 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시는지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십니까? 잘.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중국 전국시대에 맹자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3번 했다라는 내용이지요. 한 번은 묘지 가까이로 이사를 갔는데 맹자가 매일 장례식 흉내만 내서, 그래서 시장 가까이로 이사를 갔는데, 그랬더니 맹자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장사하는 흉내만 내었더라. 그래서 여기도 안 되겠다 싶어서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 그제서야 맹자가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맹자가 훌륭한 학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이지요. 물론 이 맹모 삼천지교 이 이야기는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은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을 가까이 하면 운동선수가 되겠죠. 술을 가까이 하면 술주정뱅이가 되겠죠. 책을 가까이 하면 학자가 될 것이고요. 불량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불량배가 되는 것이고,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나도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도 이와 같은 원리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받아 읽은 시편 73편은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 왕 때의 찬양대의 대장으로서 예배용 찬송을 많이 지었던 사람인데, 자, 이 아삽이 이런저런 인생의 경험을 하고 나서 결론을 내리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28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아삽.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겠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반드시 승리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간증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승리하게 된다라고 아삽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28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면, 원어 성경에는 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도 나타나고 엘로힘으로도 나타나고 아도나이로도 나타나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지금 이 시편 73편에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 엘로힘은 힘이 가장 세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권능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권능의 하나님. 하나님이 힘이 가장 세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권능자 하나님 엘로힘을 가까이 하면 당연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권능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패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승리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아삽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복된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누린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누린다. 자, 오늘 받은 말씀 시편 73편을 지은 아삽. 시편 73편의 소반부 내용을 보면 마음이 낙담했대요. 넘어질 뻔했대요. 미끄러질 뻔했대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세상 사람들이 막 잘되고 더 잘 나가니까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그냥 뭐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이 더 잘되고 성공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을 보고 마음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게 낙심이 되었어요. 실족할 뻔했어요. 마음이 심히 괴로웠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데도 그렇게 잘 나가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나는 내 삶의 모습은 이 모양인데 교회 다니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잘 나가니까, 그들의 만사가 형통한 것처럼 보이니까 이거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낙심된 거예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오랜 세월 쭉 지켜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잠깐 동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결국에는 멸망하더라. 그것을 아삽이 확실하게 깨달았다라고 73편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여서 아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시작.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무엇라 고백하는 거냐면 세상 천지에 오직 하나님만 믿을 수 있고 온 세상 천지에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인류 역사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자, 여기 26절의 반석이라는 말은 든든한 바위를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체가 세상의 위협 앞에서 짓눌리고 그로 인해 낙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반석이 되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든든한 반석처럼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고백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지금 하나님이 내 반석이시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보호자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분깃이라는 말은 나에게 배당된 몫의 재산을 의미하는데 곧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물주가 되어 주신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반석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영원한 분깃, 나의 물주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데 여러분 뭐가 다 필요하겠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위험하고 세상은 힘든 곳이지만,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시니 전혀 걱정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아기들은 엄마 아빠가 어디를 가려고 하면 무조건 따라다니려고 합니다. 이제 조금 크게 되면은, 이것들이 머리가 크면은 이제 안 간다고 이제 이렇게 하지만, 어린 아이 시기에는 엄마 아빠가 가려는 곳을 무조건 따라가려고 해요. 혼자가 있는 것이 무섭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부모님을 따라가면 좋은 일이 생기다라는 것을 이들도 알거든요. 무섭지도 않죠. 배고프지도 않죠. 이것저것 생기는 것도 많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아요. 엄마 아빠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그 어린 아기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옆에 엄마 아빠만 가까이 있으면 된다라는 사실을 어린 자녀들은 아는 것이요. 그래서 엄마 아빠와 늘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시골에 살 때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로드킬이라고 하죠. 동물들이 차에 치여서 길가에 죽어 있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게 죽은 동물들을 보면 끔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옆에서 지켜주고 함께 해주고 도와주는 장치가 없으니까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들의 경계가 되어주는, 그들의 보호가 되어주는 울타리가 없기 때문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서 지켜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불안하고 위험하고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된 것이 없는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 받은 말씀 앞에 있는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망한대요. 망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를 맨 마지막 줄 다 멸하셨나이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 결국 영적으로 음녀가 되는 것이고, 영적 음녀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영적 음녀가 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심지어는 주를 멀리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원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제가 읽어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면 좋을 거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등을 지게 되면, 하나님의 원수로 살게 되면, 여러분, 당장은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괜찮아 보여요. 괜찮은데? 그런데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돕는 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물주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련하게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있어요. 어쩌면 월, 화, 수, 목, 금, 토 한 번도 하나님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미련하게도 하나님을 등진 채 세상을 가까이 합니다.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의 덕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주 사소해요. 시편 118편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 듣게 되는 말들이 있잖아요. 친명, 비명, 친윤, 예전에는 친박, 그 친박 중에서도 진박,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소위 내노라 하는 권력자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냐마는 그것이 그들에게 완전한 도움이 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되어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손들지 마세요. 손들지 마세요. 친명 한번 손들어 보세요. 손들지 마세요. 친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친명, 친윤이 아니라 친하, 하나님과 친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으시고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갑자기 떠오르는 게 여러분, 누가 그런 데잖아. 너 좌파냐고 우파냐고.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나 예수파라고. 우리는 예수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파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여러분,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향한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걸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내 인생이 되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충만한 복을 받아 누리는 꼭 승리하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 나와 하나님의 거리는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나와 하나님의 거리는 없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을 멀리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거리가 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는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이것을 편재, 무소부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예레미야 23장 24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어디에나 충만하게 계시는 분,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저 바다 끝에도 계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시 공간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지금 내 옆에도 계시고, 지금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경에도 있었어요. 야곱,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어요. 거기에 누워서 지쳐 잠에 들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야곱이 깨어난 후 무엇라고 고백을 하냐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다고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고향 부엘세바에서 지금 멀리 떨어져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멀어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다라는 고백이죠. 누가복음 24장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와 예수님이 그 두 제자와 함께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임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야 비로소 그들의 영의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죠. 공간적으로 그들이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영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미 내 옆에 계시는데도 그것을 몰라서 또는 그것을 못 느껴서 그런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세수하시면서 거울 보셨지요? 거울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저는 잘생겼네. 자, 지금 우리가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거울 앞으로 한 걸음 다가가면 거울 안에 있는 나는 어떻게 하든가요? 이 거울도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오죠. 거울 앞에 있는 내가 한 걸음 다가갔을 때 거울 안에 있는 내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거울에 있는 나도 한 걸음 더 가까이 와요. 그러니까 나는 한 걸음 다가갔지만 실은 두 걸음이 가까워진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진 것도 이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나에게로 가까이 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과 나 사이는 점점 더 가까워진다라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있었던 그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돌아왔겠어요? 아버지의 뵐 면목도 없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터덜 그렇게 걸어왔을 터인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저 멀리서 오는 둘째 아들을 바라보고 버선발로 뛰어 달려가 목을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뛰어라도 오셔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입 맞춰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요즘 하나님과 좀 멀어진 것 같아 라고 느껴지신다면 얼른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가까이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날마다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나오시고 아직도 거리가 있네. 내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 하나님도 다가오시고 아직도 거리가 있네.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도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러면 딱 달라붙는 거 아니겠어요?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딱 붙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입니다.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는가.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가까이 다가와 주신대요. 그러면 어떻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예배인데 예배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하나님의 젓가락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은 첫 번째가 예배이다 라는 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괜찮으시겠죠? 자, 오늘 생각할 것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왜냐?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제가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내 얼굴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죄가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자신을 살피면서 죄가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로 다가와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비교가 되어서 나오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자칭 의인이에요. 자칭 의인.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자랑을 늘어놓아요. 하나님 저는 이것도 잘했고요. 하나님 저것도 잘했고요. 하나님 저 대단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저 세리들과 같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멀리 서서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고 눈물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리새인들은 책망하십니다. 오히려 세리가 더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의미예요? 세리들 비록 죄인이지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나 자신을 살피면서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얼른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숨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왜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피합니까? 숨습니까? 이 죄를 내어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데 이 죄를 내어놓기만 하면 내 마음도 편해지고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해 주시는데 꼭 회개하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던가요? 안 되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과 대화하는 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곁에서 우리와 대화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와 가까이 하신대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한마디로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더 가까이 와주신대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너무 쉬워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디 다른 데서는 이야기하잖아요. 멀리 산중으로 들어오라고. 그리고 막 열심히 절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 무릎에서 피가 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머리도 밀어야 하잖아요. 목욕제기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아뢰기만 하면 돼요. 너무 쉽잖아요.
또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으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교회와 물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우면 아침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제가 요즘 아침 예배 때 느끼는 감정은요, 참 하나님께 민망스러워요. 왜냐하면 너무 밝아요. 그래도 겨울에는 뭔가 내가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 만나는구나 라는 이게 있는데, 요즘에는 참 애매해요. 해가 막 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솔직히 좀 고민을 했습니다. 5시로 옮겨갈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거 진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여러분 5시가 됐든 6시가 됐든 7시가 됐든 언제든 누구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좋은 방법이 기도이니까 제발 부탁드리기를,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기도와 상관없는 삶 살지 마시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것도 기도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고난의 때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왜 나를 버리시냐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나 보다고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입니다. 보통 때보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주셔요. 이것을 모르면 섭섭해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면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고요. 예전에 한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수술을 앞두고 수술실에서 나와서 회복을 하는 가운데 계속 찬양을 들으셨대요. 그런데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때처럼 찬양이 은혜로웠던 적이 없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그런데 어떻던가요? 내 삶이 힘들면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의지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와 주신다. 역설적인 진리이죠.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힘들수록, 우리가 괴로울수록, 우리가 외로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신다고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은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 오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도, 승리하는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도 아삽의 고백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73편 28절 상반절 말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 힘차게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의 비결, 승리의 비결임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감싸주시고 싸매어주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몽골 선교사님이세요. 이 선교사님이 몽골 처녀를, 몽골 여인을 전도했는데 목축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되었어요. 이 몽골 여인이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좀 풀밭을 메워 놓으려고 소를 끌고 가는데 갑자기 소가 도망을 치고 말았어요. 이 여인은 그 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뛰어갔지만
도저히 소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예배 시간이 다가왔어요. 이 몽골 여인은 한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단을 내립니다. 소보다 예배를. 소보다 예배를. 그리고는 도망치는 소를 따라가지 않고 즉시 교회로 달려왔어요. 그녀가 교회로 왔을 때 얼굴은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옷은 온통 흙으로 뒤범벅이 되어져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왔냐고. 그랬더니 이 몽골 여인이 그간의 사정을 다 설명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하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소보다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너무나 기특해서 정말 이 여인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배를 마치고 교회 마당으로 나오니 갑자기 음메, 도망친 줄 알았던 소가 교회 마당에 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보다 예배를. 소가 전 재산일 수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세상의 유익과 쾌락이 아니라 예배를 택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택하는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나도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가장 많으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나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마귀 세상 유혹에 빠져 넘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시고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하여서, 회개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고난의 자리에서 주를 오히려 바라봄으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우리 송암의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시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께 앉은 채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찬양하실 때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말씀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실 저희는 저희의 죄와 고난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했으며 어쩌면 일주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그 죄를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고난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노라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저희를 귀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저희에게 승리와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와 회개와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고난 중에 오히려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께 가까이 할 때 저희를 꼭 끌어안아 주시어서 주님의 품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